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강의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여기 서초 성당 12지구 기도회 여기 서초 성당에 서 있는데, 서초 성당을 검색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해봤죠. 여기가 81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여기 성문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야 그랬는데 보니까 주보성인이 현성문 가를로, 그래서 거기에서 성문이 나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81년도에 지어졌는데 81년도에 지어지고 첫 번째 단체가 성령쇄신봉사회였대요. 81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3년 그 정도 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 중간에 뭐 끊겼던 적도 있었겠죠?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때부터 쭉 나는 해왔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쵸? 중간에 뭐 없어졌다가 또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성당 설립 그 해 첫 성령쇄신 기도회가 시작됐더라. 이건 몰랐어요? 네, 몰랐죠. 저를 통해 안 거예요? 저를 통해 안 거예요? 있더라고요, 역사에.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됐구나라는 큰 은총 속에 왔는데, 좀 일찍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3시에 미사니까 2시 반까지 사실 오면 되거든요. 근데 좀 일찍 왔어요. 한 2시에 왔어요. 2시에 왔는데 이렇게 성사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은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낮에 기도회 하는데 성사 잘 안 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1시간 내내 성사 본 것 같아요. 성사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구나 해서 은총이었고, 여기가 도심이어서 또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그리고 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은 삶일 수도 있겠다. 치열한 삶이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평화로우세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루카복음 15장이죠. 작은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가산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싫어 이놈아 그랬어요? 줬어요. 주니까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로 갔는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 도시는 냉혹합니다. 돈 쓸 때는 다 쓰게 만들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돈 쓸 때는 다 쓰게 해. 근데 막상 돈 떨어지니까 냉대받은 데가 도시였어요. 그게 도시입니다. 이 아들은 거기서 모진 수모를 다 겪고, 지금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음식들을 먹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도심, 그리고 뭐 서초, 이 동네는 사실 도시 중에 도시라고 봐야 되죠. 다 여기 집이 다 여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인천에서도 왔어요? 근처에서도 왔어요? 여기 딱 보면 건물들 많잖아요. 저는 건물들 딱 보면서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정장 입고 있겠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딱 차려입고 나가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
끊임없이 욕망이 타오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자녀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끊임없는 상처와 또 부모와 자식 간 그런 관계들을 상상만 해봐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서초성당이 시작될 때부터 기도회가 있었구나 라고 추측해요. 기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만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감동받은 게 고해성사줄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신앙 유지해 주세요. 이 신앙 가져주세요. 여러분들이 낮추이고 낮추일수록 하나님께서 들어 높여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예 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 풍파에서도 불안감에서도 그 가족 간의 또 사회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부르시면 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세상에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악에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우니까 저희 숨겨진 완고한 관절과 골수를 쪼개주시어 마음속에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을 심어주시어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포장되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 저희 자녀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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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당신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영혼 낮추하니 보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부서지고 낮추인 영혼들 당신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깊은 서초동 성당 축복해 주시옵고, 기도와 일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이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신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셔게네리스리가 바르게네리스리리리 라다샤르게네리스리가 바르게네리 라게네리스리가 바르게네리스리가 바르게네리 라라라라라스리가 바르게네리스리리리. 주님,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 지나갈 뿐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욕심, 욕망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좁은 길일 것입니다. 주님, 좁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보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원하게 시간 마게를 시간 마게를 로마다 시간 마게를 시간 마게를 스텔라 시간 마게를.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저는 어제 거기 어디야? 수원 영성의 집인가요? 거기에 수원에 갔는데 거기에 송파지구인가? 송파지구 거기 꼬미시움이 거기 피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서울 사람들 만나고 왔어요. 서울 사람들을 수원에서 만나고 왔어. 거기서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모님에 대한 강의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성령 신심이 바탕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강의하고 왔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이제 말할 기회들이 주어지니까 성령 신심, 성모 신심이 서로 경쟁하는 신심이 아니고 이거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신심이다. 성령의 정대가 마리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관계에. 그렇죠? 그거를 선포하고 다닙니다. 선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십자가는 생명나무예요. 꼭 명심하시고 십자가 보면서 울부짖지 마시고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십자가 지심과 순환과 그 모든 것들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속죄의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양을 잡았어요. 양과 소를 잡아서 피가 땅에 스며들게 해서 그거를 살라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어린 양, 그 마지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부터 그 다음부터 인류는 더 이상 가톨릭은 속죄의 양을 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유대인들이라부터 이제 이슬람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구약에 따라서 양을 바치는 거죠. 그들도 구약을 믿어요. 근데 신약을 안 믿는 것 뿐이지. 천주교는 더 이상 피의 속죄는 동물의 속죄는 없습니다. 대신 이 십자가 생명나무에 열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사가 미사 때마다 반복되는 거죠.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미사 안에서. 그래서 이 제병과 포도주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 영성체가 실체 변화돼서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그 아벨의 제사부터 쭉 이어온 예수 그리스도 멜키세덱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제사가 계속 영원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죠? 이거 믿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일깨워주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형 선고 받을 때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당신이 유다인의 왕인가?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대답 안 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왠지 알아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그분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보고 진리가 무엇이요? 그럼 소귀의 경읽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은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성령 세신 열심히 하시고 말씀에 취해 계셨을 때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 도망갔어요. 너무 싫었어요. 아, 지금 놀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 말씀이야.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켜서 보니까 아, 그때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가족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어떤 자녀나 형제 자매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뭐 회계 쪽 일, 아니면 과학 쪽 일, 전문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할 때 레벨이 안 맞는 거 느껴지시죠? 네. 영성적으로도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통되는 사람들은 레벨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듣기 싫어하거나 짜증나거나 다른 말 돌리는 사람들 있죠. 사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높여주려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이렇게 월요일 낮인데 이 서울에서 얼마나 할 게 많을까. 맛있는 데도 많고 맛있는 카페도 많고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도 맛있게 그래도 많은데 굳이 성당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찾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에 네, 따뜻함과 감동 받습니다. 계속 기도에 지켜주세요. 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기도로서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이미 채에 키에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길 바래요. 좁은 길은 사실 찾기도 힘든 길이에요. 찾기도 힘든 길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신포동, 인천에 인천항 있죠? 거기 신포동 거리가 있어요. 제가 거기 좋아하는 칼국수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칼국수집은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신포동길을 갔다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아주 좁은 골목길이 나옵니다. 거기로 저도 가끔 까먹어요. 딱 거기로 들어가야지만 아주 좁아요. 들어가야지만 딱 거기 오래된 칼국수집이 나오거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딱 들어가면 거기에 딱 있습니다. 오래된 싸고 맛있는 그지. 자, 대로변, 고속도로 그리고 넓은 길들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거기는 굳이 찾지 않아도 이미 다 보여줘요. 다 보여요. 많은 이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저 여기 아까 성당 들어와서 여기 대건간으로 올 때 그 통로가 좀 좁은 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길이 맞나 하고 들어왔는데 마치 진리로 가는 길은 우리가 굳이 찾아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매일의 활동들이 있잖아. 나의 루틴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길이 과연 좁은 길일까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은총이다. 내가 익숙하고 쉬운 길은 사실 좁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거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희생하거나 극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좁은 길에 해당돼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편해. 너무 편하게 자선활동도 하고 있어. 좋은 일도 많이 해. 편해. 그러면 더 좁은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아까 그 성사하고로 앉아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저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호주에서. 제가 호주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9년 말쯤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2020년까지 하고 돌아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거든요. 어디도 가고 거기 에어즈락이라고 해서 울룰루라고 해서 호주의 배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구의 배꼽.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투어를 하려고 계획했었어요. 2020년도에 이제 마지막 해니까. 근데 19년도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다 캔슬됐지. 코로나 오기 전에 아마 2019년 아마 한 10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11월, 2018년인가? 하여튼 코로나 직전에 제가 성령 세미나를 제가 제 마지막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 이제 호주 브로큰베이라는 성당에 거기 머물면서 휴가를 내서 거기서 마지막 한 8년, 9년 동안 본 한인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근데 그분은 거기 자녀들이 있던 거죠. 오신 김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 그때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될 줄 진짜 너무너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온다는 거 아시고 이름하고 인천교구 세상에 그것도 벌써 한 5년 6년 지났을 텐데 또 좁은 길로 찾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을 마련해 주시고 어떤 의미들이 다 그때그때 있거든요. 오늘도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뭐예요? 악에서 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왔어요. 예라고 응답한 성경의 사례들이 있는가라고 떠올리니까 누가 예라고 처음 응답했을까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창세기 22장이죠.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이제 부재 서품식 사제 서품식 때 이제 누구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죠.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성소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그다음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이 예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한테 갔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이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주님 제가 듣고 있으나 얘기를 해라. 하느님일 거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를 때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뭐 세실리아, 마리아야, 미카엘라야, 엘리사베사, 아네스야 라고 많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시시때때로 부르실 거예요. 시시때때로. 이거는 결국 자기 자유의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람 목소리로 뭐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울림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오늘 기도해도 누구야? 네. 오늘 기도회 갈 거지? 네. 아니요. 둘 중에 선택하신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알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내서 그 종착역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직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출해요. 지휘관이 되는 거죠. 그들을 먼저 보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만 약간 긍정적으로 대답했죠? 역시 아멘.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다 거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희 메뚜기 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죽겠구나. 우리 지금 약속의 땅 거의 다 왔는데 여기 들어가기도 전에 죽겠구나. 다 겁이 질려 먹었어요. 이게 10대 2의 법칙이에요. 10대 2의 법칙입니다.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일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사는 집안에서도 그럴 거고 사회생활도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공동체에 만약에 프레시즘이 12명이다 아마 그럴걸요? 뭐를 내가 좋은 마음에 제안을 해도 이 제안이 꽃을 못 피우게 할 거예요. 그거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치유 그런 거 없어. 안 돼.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에프라임 지파. 에프라임 지파에서 이름이 호세아죠. 호세아. 근데 여호수아로 바뀐 거죠. 호세아.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죠. 호세아가 된 거고 여호수아가 된 거고 이제 칼렙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쭉 내려가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거잖아요. 지금 유다인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유다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했었어요. 그 기억나세요? 요셉은 팔아 넘겨졌잖아요. 근데 팔아 넘기자고 했던 게 유다였거든요. 유다는 요셉을 살렸어요. 다 죽이자고 했거든요. 형들이 죽여버리자. 이 꼼쟁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했는데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죽여서 뭐하냐? 우리 손에 피 묻힐 게 뭐 있냐? 팔아버리자. 신기하죠? 같은 유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구약의 유다는 30냥에 팔아 넘기고 은전, 신약의 유다는 20냥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름들이 매칭이 될 때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유다인들이 지금도 유다인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인으로 오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야 밭에 나가서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근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근데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아들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잘 봐요.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아니온데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해라고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싫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실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예요. 사실 저한테도 계속 응답이 옵니다. 너 이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더 근면해야 돼. 하나님만 보고 다가와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마음은 정말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를 때도 있고 마음이 뜨뜻미지근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제도 그런데 사실 월요일 같은 때는 강의를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이 사실 이 유혹이거든 사실.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몸이 개운치도 않아요. 사실 잠 많이 자면 머리 아파요. 그거 아시죠? 근데 저는 느끼는 게 참 월요일도 기도회가 참 많다. 전국적으로는 생각하고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시민님들 많이들 월요일 되면 어디도 가기도 하고 자기 영화 생활 하기도 하고 어디 뭐 해외를 가기도 하고 막 그러셔요. 근데 신자들은 꼭 붙어 있으면서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신자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있다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회가 많은 줄도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분당마다 지구마다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기도회가 많은 걸 보고 용기를 북돋아줘야겠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 맞다, 옳다, 잘하고 계시다. 정말 성경에 나온 모든 은사들이 존재하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느낀 건 뭐였냐면 마치 성령 기도에 은사를 추구하는 삶이 숨어서 기도하고 마치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뭐 한다는 이미지, 그리고 어떤 데서는 내주요 단체에서 성령 기도회를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타나 뭐 이렇게 약간 폄하하기도 하고 잘 모르면서 그런 느끼면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뼛속까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고린토전서 12장에 모든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 공동체 유익을 이거 은사 다 외우시죠? 이게 제 동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거를 제가 영상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저는 이거를 적어도 봉사자들은 꼭 외웠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했을 때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들 9개도 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로만 식별해야 된다.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존까지 90년대, 2000년대 외적 은사주의로 성령 쇄신이 약간 핍박을 받았거든요.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에만 드러나는 은사만 쫓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거예요. 내적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가 존재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뭐예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로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들로 분쟁들을 해결하는 은사거든요. 이거 있어요. 이거는 각 가정에도 필요하고 기도회, 봉사자 안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단체들에서 필요하거든요. 솔로몬이 해결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뭐예요? 가르침 봉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하느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옴으로써 이 말씀은 칼입니다. 이 칼이에요. 칼은 아무리 잘 차려입고 갑옷을 입고 있고 하더라도 관통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사람 숨은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결국 이 말씀과 불, 성령으로 불칼이 세워져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타고 하느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10명이 반대하는데 이 둘의 의지와 확고함으로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만약에 아들, 딸이 뭐 한 3명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좋은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면 2명은 반대할 거예요. 적어도 2명은 반대할 거고 1명은 그래도 뭐 찬성할 수도 있겠죠. 자녀가 2명이다. 1명은 반대하고 1명은 찬성할 수 있고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둘 다 반대할 확률이 높아요. 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12을 낳아, 12. 여기 서울은 출산율이 높나 모르겠어요. 안 높겠죠? 제가 잠깐 생각해보다 안 높아요. 그렇죠? 자녀가 복인데, 축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바다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뭔지 알아요? 초막절은 유목민족들이 가잖아요. 떠나 계속 걸어가.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또 초막 짓고 살다가 또 이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초막을 뭐 콘크리트로 졌어요? 아니에요. 나무 이렇게 얽혀가지고 가지들 얽혀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가지들 사이로 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별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저 별이었지? 엄청나게 많은 자손. 그 자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축복. 다 좋은 자녀들. 나를 호강시켜주고 나에게 기쁨이 돼서 내 눈에 들어와도 안 아플 자녀들을 약속하신 거라면 다시 이 축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12명 중에 10명은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신부님 할 거예요. 2명은 그래요 신부님 말씀이 그렇다면 기도해 볼게요. 희망해 볼게요.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자식이 2명이라도 이거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 아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동굴에 있었어요. 동굴에서 못 나왔어요. 그 어두운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팔이 썩어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이렇게 되니까 못 나왔어요. 못 돌아다녔어요. 율법에 돌아다니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건강한 사람이 그들을 보면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해야 되니까 서로 안 만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동굴에 대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유 동굴에서 죽으나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으나 매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들 막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갔을까요? 아니요. 막 이렇게 막 절뚝거리면서 간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누구한테? 사제들에게 보여라.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사제들에게 가래요. 그럼 또 한참 가야 돼. 그때 뭐 카카오 택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걸어가야 되는 거야. 발톱도 없는데 발가락도 없는데 여기서 화난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 네. 저는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관상입니다. 관상.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충분히 되새기고 계속 돌이켰을 때 그걸 관상한다 그래요. 그러면 냄새도 느껴질 수도 있고 그때 쬐는 햇볕도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든지 슬픔, 감정, 다양한 것들, 흙냄새부터 해서 다양한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평상시에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머물러야겠죠. 그걸 왜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돌아왔는가? 왜 10명 중에 1명만? 1명이 누구였어요? 외국인, 사마리아인.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치유받았거든요.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9명은 갈 데가 많았겠죠. 갈 데도 많고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린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을 계속 하다가 급해. 급해. 하고 휴게소까지만 버티게 해주십시오 주님. 근데 터질 것 같아. 근데 도착했어. 줄이 엄청 서 있어. 주차할 데도 없어. 주님 제발 화장실까지만 제발. 어떻게 딱 자리가 나가 주차 딱 하고 들어갔어. 사람 엄청 많아. 근데 거기 그 변기 소변기 말고 대변기 칸은 꽉 차 있어. 주님 또 못 들어가. 딱 자리가 딱 났어. 딱 들어가서 딱 그리고 물도 안 내리고 오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물도 안 내리고 오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간절함이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한 5년, 6년간 결혼한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없어가지고 주님 자녀만 갖게 해주시면 저희 자녀가 손주 손녀를 못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자녀만 갖게 해주시면 정말 다 봉헌하겠습니다. 성가정 되겠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저희 남편 아내 건강에서 회복되면 다 봉헌하겠습니다. 성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자 보세요. 엘리사벳 스카리아가 있었어요. 엘리사벳 스카리아가 누구야 부모님이죠? 세례사 요한의 부모님이죠.
세례자 요한을 잉태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잉태할 거다. 천사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아이를 가질 거다.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요. 이거 뭐예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왜 스카리아는 벙어리가 됐을까요? 좀 비슷합니다. 좋아요. 훌륭하시네요, 여기. 자, 봐요. 엘리사벳 스카리아는 나이가 많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평생을 기도했어요. 평생을 아이를 갖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자, 잘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원했어요? 아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저 아이를,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같은 건데, 그들이 원했던 걸 기도를 했는데, 정작 준다고 하니,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던 거고, 차라리 침묵이 난 거야. 그쵸? 마리아는 원치 않았어요. 모르는데, 근데 그 초자연적인 거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을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내 자녀의 성공이라든지 나의 성공, 뭐 다양한 기도들 있죠?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기도를 내가 했을 때 그 지향들, 정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아멘. 이해할 때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뜨겁거나 차라리 차갑다면 좋다고 했어요. 뜨겁거나 차가운 건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안 좋다고요? 뜨뜻미지근한 게 안 좋다고 했어요. 뜨거운 건 뭐예요? 마치 예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뜨겁게 쓰십시오. 다 봉헌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봉헌하겠습니다. 뜨겁게 활활 타올라서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잃으면 네, 우선순위니까. 그분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는 희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 뭐예요? 네, 아멘. 냉담자가 차갑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냉담자가 냉이 차가울 냉 뭐 이렇게 해서 차가운 사람, 아, 냉담자니까 나 다행이다. 천만에 차가운 사람은 하느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무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차라리 그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하느님? 아니요, 안 믿습니다. 차라리 이들에겐 기회라도 있지. 이들이 회심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럼 뜨뜻미지근한 사람의 문제죠?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예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아니요도 아닌데 나는 그냥 회색 분자, 난 중간 정도에 있을래. 이런 사람들이 애매한 거예요. 그 뭐예요? 냉담자나 행불자, 천주교 신자들, 그리고 영성체를 주면 그리스도의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고나 보자. 요런, 자, 이게 저는 10대 2 비율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마치 10명은 부정적이었듯이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라고 했던 사람은 2명이었어요. 요사, 칼렙. 나머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
상대도 안 되는 개미 같은 멧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면 다 멸망할 겁니다. 가지 맙시다. 똑같이 이건 이미 코로나 시기 때 약간 드러났거든요. 이미 드러났어요. 천주교 신자 11%라고 갤럽 조사에서 나왔어요. 전국의 11%가 천주교 신자. 이 11%가 뭐예요? 지금 우리 교적이에요. 교적. 우리 교적 등록이 전국 인구에 비해서 11%가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럼 교적대로 나오느냐? 아유, 여기 서초는 몇 명이에요? 여기 서초 본당, 여기 본당 있어요? 누구? 거기 주보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 행불자 뭐 나오지 않아요? 본당 미사 참석 인원 해서 몇 명 나와요 주일에? 2, 3천? 교적 아마 7천? 9천이죠? 자 봐요. 이 비율이 비슷해. 2,000명 교적 2,000명 본당은 한 200, 300 나와요. 그리고 한 뭐 5천 본당은 한 300 나오고, 그쵸? 완전 줄어들죠? 3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 나오는 신자 중에서 이 영성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이 영성체를 봤을 때 내가 치유를 느끼고 전율을 느끼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정배인 마리아에 대해서 왜 내가 공경을 드려야 되는지, 왜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모델인지를 막 받아들이고 하는 신자가, 미사 나오는 모든 신자가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대 2 여호수아 칼렙, 그 정도 비율이 정말 그 안전한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뜨거운 이들. 10은 뜨뜻미지근한. 나와. 영성체 모시고 어떻게 식별할 수 있어요? 정말 하느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성체 모시고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나한테도 예수님 오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 불평하고, 우리 가족 불평하고, 험담하고, 내 옆에 형제자매 불평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신부님 욕하고, 수녀님 욕하고, 다 욕쟁이 할머니로 살았는데 영성체 모시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도 희생하셨는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은 희생하시겠죠. 이 사람도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 안에서도 당신의 모상이 보입니다. 주님, 축복해 주소서. 저희 다 마음의 평화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미움이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믿음 주시옵고 회복되게 해주소서.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불안했었고, 버림받을까봐, 혹은 남한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딸로 태어나서 내가 받을 사랑 다 못 받고 차별받고, 그 불안감이 나이가 많이 지금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제가 어머니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내 상처만 보고 전 증오합니다. 다시는 어머니 안 만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어렸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증오합니다. 이게 영적인 살인이 시작되는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영성체 모시고 이 영적 살인을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이 성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성체를 아무리 먹어도 이 영혼은 이미 악의 어두움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자유의지에 수락이 없으면 절대 성령 하느님께서 이게 안 돼요. 잘 봐요. 아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살아계시면 왜 유다 이스카리옷이 당신을 팔아넘기게 했어요?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주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사랑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 나만 바라보라고 했지, 너 어디 갔어? 나만 바라봐. 이거는 폭력인 거예요. 폭력. 이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때는 밤이었다. 악마가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에 들어갔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팔아 넘긴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들도 순식간이거든요.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성령의 은사 열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성체 신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자유의지의 수락이 없으면 절대 이 활동이 안 돼요. 활동은 가로막힙니다. 이게 세례 견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었어도 성경을 맛들이지 못하고 필사를 해도 통독을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야? 묵주기도가 내가 묵주기도를 하는 거야? 묵주기도 나를 돌리고 있는지 몰라요. 집중도 안 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자유의지가 온전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뜨뜻미지근한 분들을 뜨겁게, 차갑게 만들면 안 돼요. 차가운 사람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차가운 건 지나간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다 뜨거운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상향 평준화예요. 하향 평준화되면 다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뜨뜻미지근한 물이 있어요. 여기 뜨거운 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온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한 물에 뜨뜻미지근한 물 부으면 어떻게 해요? 고만고만한 온도예요. 상향 평준화 돼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 맞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재밌게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정말 이것만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면 천지창조부터 재밌잖아요. 천지창조,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 잘 읽으시면서 생명나무에 초점을 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묵시록 맨 끝에 요한묵시록 22장 읽어보세요. 생명나무에 초점을 둬서. 그럼 이게 성경 전체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인 줄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을 띄울 겁니다.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내가 단순히 예전에 봤을 때는 성경 두껍고 재미가 없고 너무 많고 읽을 게 많잖아요. 어떤 관통되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통독하다가 접고 무슨 말이야 했다가 이게 시작과 끝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 성경으로 말씀으로 끌어당길 어떤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게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잖아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알았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날 거예요.
12명이 있다면 10명은 십자가를 보고 아우 정말 고통스럽다. 주님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사는 게 죄입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죠? 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정말 기쁘지 않은 신앙인들이 열둘의 열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언제부터 그래 천주교가 순교자들의 피로 우뚝 섰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그래 유교적인 바탕에서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났어요. 한 번의 희생 제사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그분이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약속했던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고해 성사를 하면 다시 그때의 지위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성사 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죄 사함 받은 그때로. 이게 고해 성사의 힘이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또 가다가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또 다시 이때로 돌아가서 에덴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왜 기분이 없을까?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왜 뜨뜻미지근할까? 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12명 중에 2명 긍정적인 성당 들어왔어. 성수 찍고 주님 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구마하고 구마 있습니다. 구마가 예수님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구마 우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성당 들어갈 때 성수 찍고 하는 기도문이 구마고요. 소구마라고 해요. 대구마는 이제 할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소구마는 일반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미사 때도 악에서 구하시고 나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그 구마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소구마. 지금도 악은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레지오 마리아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거기 성모님 상에 성모님이 밟고 있잖아요. 뭘 밟고 있어요? 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발꿈치를 물려다가 칠판 피는 거예요. 악은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12명 중에 10명은 이걸 안 믿을 거예요. 주님 세상에 악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데 그 중에 저는 2명 정도 악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믿고 구마한다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들이 그 2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희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계시가 정말 살아 역사하고 은사들이 발휘되며 치유가 있고 구마도 있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긍정적인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아멘. 열매들이 많길 바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때는 축복의 자손이었지만 지금 열매들인 거예요. 열매. 그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 있죠? 이것도 fruit thy womb Jesus라고 그래요. fruit이라고 fruit. fruit은 뭐예요? 과일, 열매. 과일인데 fruit이라고 하면 씨가 있는 과일이에요. 과실, 이런 과실. 이 씨는 누군가로부터 또 먹혀져서 새가 먹고 또 응가하면 씨가 또 떨어져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미사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씨가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잉태하는 거고 말씀을 또 출산해야 돼요.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카페 가서 그만 세상 욕하고 세상 욕한다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겼는데 이 생명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거예요. 그 어떤 세상 파도가 물려와도, 비바람이 몰려와도 이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뭐야,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져라. 예수님한테는 그런 파도와 바람이 전혀 잠자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호들갑 떠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